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령 목사입니다. 1월 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일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의 하반부에서는 2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한 어떤 변질된 예배의 모습, 또 재물에 대한 상술로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어떤 성정 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하셨던 많은 일 가운데에서 조금 이질적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성전 청결의 모습에서는 분노하시는 예수님, 또 어떤 거친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이러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당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지었던 성전이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헤롯은 어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의 원래 목적, 또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될 어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의 그런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러려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와서 제사,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막.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거대한 어떤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된 성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거대한 어느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조금씩 그 원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시대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오기까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워서 성전 근처에 와서 재물을 바꾸고 또는 재물을 사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에게 흠없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교환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려 했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희석되고 희미해지면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만 남고, 또한 이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거룩해지지 못하고 또한 죄가 씻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바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재물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것을 보는 다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어떤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너무 과하시지 않나?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나오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이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셨습니까? 결국 성전의 원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원 목적,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원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성전, 눈에 보여주고 변질되어진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이 어떤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죄인된 모습,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장애가 무엇일까요?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변질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닌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편할 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기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과 예수님이 표징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표징, 그들이 뭔가 믿을만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표징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바라야 할 표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딱 한 줄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보게 된 제자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믿는 믿음 첫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볼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것이 당장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현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성희 형제, 문지연 자매, 그리고 연비, 사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이 가족의 인도자 되어 주실 때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질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